안녕하세요. 신명기 1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강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1000배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세교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수도원의 기원과 과정,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이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지만은 천년 동안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에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신학, 또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생각과 그 신학을 사도들을 통하여, 또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역할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들 가운데서도 그레고리 1세를 한다든가 빌데 그란트 그레고리 7세를 한다든가 이노센트 3세 이런 의식 있는 교황들의 개혁과 또 그 당시에 수도원들을 통해서 무척이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그레고리 1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신앙의 그 본 자체가 4대 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4대 신학이라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그리고 칼케돈 종교회의, 이 네 개의 이 종교회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리 1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개의 신학을 오른손 왼손으로 잡고 그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교회들을 새롭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그런 분이고, 또 그리고리 7세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라도 나름대로 아주 노력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개혁을 선언하고 또 성직자들의 타락과 또 부패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또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런 결혼 제도를 한다든가 또 교회가 너무 비대해진다든가 또 권력과 물질을 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교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한쪽에서는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수도원들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하나 써내게 됐는데 그 책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본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는 마태복음 20장을 읽다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재물이 많은 고로 많은 재물을 팔아 너는 나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따르지를 못했으나 안토니우스는 그 내용을 보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속에서 하루에 물과 소금만을 먹고서 살았는데 자그마치 그가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90년 동안 그렇게 사막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특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으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통나무 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3m, 5m, 10m, 15m 나무 위에 올라서 그 통나무의 조그만 그 나무 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고독한
생활을 하고 스스로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어지고 공인화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는 가운데 기독교의 질이 많이 다운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리고 테미도시오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화까지 하게 되었으나 전 국민의 로마 시민의 90% 이상이 기독교를 다 수용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수준은 과거에 박해받았던 그 당시의 기독교의 수준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산으로 사막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하면서 서유럽에서는 특별히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이 수도원을 전개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규율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그런 나름대로의 규율책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의 이 교본, 수도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새로운 하나의 교본이 필요한데 그 교본을 만들어냈던 분이 베네딕트 6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베네딕트라는 분이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졌습니다. 몬테카시노라는 수도원을 세웠지요. 이 몬테카시노의 이 사상은 세 가지인데요. 이 몬테카시노 이 수도원에서는 성직자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두 번째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세 번째 수도 원장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한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앞으로 중세시대에 있게 되는 모든 수도원의 중심 핵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 뒤로 있는 모든 그 수도원은 자기들이 개혁을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몬테카시노 그 수도원이 가졌던 규율과 규범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개혁을 시도해서 새로워진다 하더라도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흐르다 보면 그 처음의 정신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이 수도원의 그 사상과 정신이 흐려질 때 컬륜이라는 분이 10세기에 컬륜이 수도원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컬륜이 수도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카시노, 그 몬테 카시노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개혁을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사유재산을 철폐하면서 스스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원에 대한 그 규율에 최대한으로 복종을 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지자라는 그런 운동이 컬루니 수도원에서 일어났고 그 뒤로 또 오토 수도원에서도 또 그 일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중심적인 그런 핵심의 수도원은 여러분 두 개의 수도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원과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앞에 나왔던 안토니우스와 같은 그런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로 갔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을 프란시스라 지었어요. 이 프란시스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안토니우스와 똑같이 마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 당시 자기 아버지는 그 서유럽에 이 포목점을 했는데 정말로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주고 바깥에 놀러 갔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이 자기의 모든 겉옷을 다 벗어주고 속옷만 입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이 프란시스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아버지가 또 출타 중에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이 상점에 들어가서 포목점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탕감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법정에 고소해서 부자지간의 인연도 끊기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스스로 가난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 중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문둥병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었죠. 그래서 수도원이 오늘날 많이 있지만은 그 수도원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따르지를 못하는 것은 수도원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기탁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전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돈은 맡겨놓고 자기 집과 부동산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찾아갈 길이 없으니까 수도원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수도원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돈이라면 땅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침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 수도사들이 노동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서 노동을 시키니까 그들은 노동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주 배불리 먹는, 그리고 수도사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그 기회를 스스로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프란시스는 이런 수도원은 의미가 없다 하여 자기가 직접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었지요. 여기서는 다 탁발 수도원입니다. 탁발 수도원이란 것은 나가서 얻어먹는 수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가장 낡아 떨어져서 입을 수 없는 그런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신도 신지 않고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면서 각 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구글에서 먹는 수도사들, 그들을 탁발 수도사라 하지요. 프란시스코는 무엇보다도 나르는 새들과 짐승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산에 있는 산 짐승들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던 유명한 수도사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미니크 수도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도미니크 수도원 사이에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물론 그들도 금식과 노동 그리고 청빈을 강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신학 연구예요.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그 수도사들이 이 도미니크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크라트라든가 아니면 버나드란다든가, 그리고 신학 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도미니크 수도원입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프랑스 남부에 이 카리타나라는 이단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 카타리나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부와 연구, 설교, 이런 것을 가장 중시 여겼습니다. 청빈과 노동도 강조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해서 그 이단들이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단을 물리치고 온전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허용하고요. 많은 깊은 이 연구 속에 성경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준 수도원이 도미니칸 수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학 사상이나 연구,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는 이 종교개혁의 에라스무스에게나 아니면 루터, 칼빈에게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성경 융우, 특히 원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알아가는 그런 운동에 전개되어져서 그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므로 종교개혁에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연구, 공부는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특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신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끼쳤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어떤 체계화된 그런 강의보다 나레이터식으로 아무런 원고도 없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니고 짤막한 시간 내에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식의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